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말의 법칙 6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또 9호 3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말의 법칙을 아마 12번 정도 하려고 생각하는데 12번 정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말이 바뀌고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지는가, 말의 열매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의 법칙을 공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욕과 나의 말이 미래를 창조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 얼마나 귀중함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음을 알고 살리는 말 하게 하시고 양력이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단말로 치유하는 그런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할 때에 깨달음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 축복합니다. 항상 축복하는 거 히브리서 6장 14절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아내를 축복할 수도 있고 남편을 축복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 손자, 수녀들을 이 말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비즈니스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교회를 축복하기 했는데 오늘 교회를 축복하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저는 이 교회를 축복하기 계속 하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축복하는 말을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말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좋은 말을 만들어서 교회를 축복하는 말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성 제일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이 반드시 나성 제일교회에게 복주고 복주며 나성 제일교회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성 제일교회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이 나성 제일교회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고요.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성 제일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축복할 때 나성 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송하기 지난주 우리가 잠언 16장 24절을 우리가 암송했죠. 단말이 양약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죠.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어떤 말이 선한 말이라 그랬어요? 꿀송이 같이 단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밥은 입으로 먹고 말은 마음으로 먹거든요. 단말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뼈에 양약이 된다. 뼈는 우리 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양약은 힐링 메디슨, 치료하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말이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의 법칙 6번째 성경 잠언 11장 11절입니다. 제목이 나의 말이 미래를 창조한다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교재 읽겠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는 말에 대해 연구하고 말에 관한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다. 그분이 오늘 한국이 이렇게 부흥한 것은 코 흘리게 어린이 때문이다라고 재미있는 말을 했다. 어린 아이들이 코를 흘리면
엄마가 손수건이나 휴지를 가지고 흥 해라 하면 아이들이 흥 합니다. 다시 흥 하라 하면 아이들은 흥 합니다. 흥해라는 말을 자주 해서 한국이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 유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이 인생을 흥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의 말이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리하게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이어령 교수가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암송구절은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11장 11절.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참 좋아했던 그 말씀입니다. 11장 11절이니까 9절도 외우기도 쉬워요. 자, 같이 암송구절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개와 이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은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는데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그런 한 구절, 짧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들어간 나라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자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축복의 말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말보다는 흥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영어 선생님을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어 선생님이 우리가 영어 뭐 해석을 못하고 잘못하면 입에서 그분의 붙은 말이 뭐냐면 망할 자식, 그래서 망할 자식이라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 망할 자식이란 말을 너무 자주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교육자로서 참 올바른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잘못해도 흥할 자식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 또 부모님들 옛날 분들은 조금 좋지 않는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의 말이 흥하는 말로 바꿔줘야 됩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좀 파업을 하면 그들의 구호가 참 끔찍한 것 같아요. 파업을 하면 꼭 머리에 그 빨간 그 띠를 띄우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노동자들도 파업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파업을 왜 합니까? 살기 위해서 파업을 해야 되거든요. 상생을 위해서 파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끔찍하게도 마치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듯한 말을 해요. 나라가 망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한때 한국에서 그 화물선 운전자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속도로를 점령하고 도시를 물류를 마비시켰거든요. 그때 그들이 머리에 그 빨간 띠를 떼고 이런 소리를 한 것이 제가 기억나요. 끔찍했기 때문에요. 물류를 멈추어 나라를 멈추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라를 멈추자,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말 아닙니까? 그건 아주 좋지 않는 말이거든요. 우리 입술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특별히 크리스찬이 거기에 있다면 크리스찬은 그런 구호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로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잠언은 150가지 이상의 말에 대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에 대해 법칙을 공부하는데 그 잠언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바로 잠언은 지혜서인데 그 중에서도 말의 지혜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번 잠언 11장 11절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가 정직한 자 하면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란 예수 믿는 자의 별칭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정직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별칭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의인. 우리가 의인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지혜로운 자.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 성경은 지혜로운 자 하면 우리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정직한 자, 또는 성도, 또는 명철한 자, 거룩한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런 축복의 별칭이죠. 하나님 우리를 성도, 또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구별되게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한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보시고 정직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직한 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온 별칭에 대해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란 말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성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읍은 시리,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능이라는 말은 번영하고 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성읍이 진흥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읍이. 자, 정직한 자의 축복은 누구의 축복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축복의 말로 인하여 한 도시가 진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뜻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 도시의 부흥과 멸망이 누구의 축복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정직한 자의 말입니다. LA 도시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정직한 자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부흥하는 것은 정직한 자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이 한 도시를 지ring하게 한다면 그 축복의 말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말 속에 흥망이 들어있어요. 자, 성읍이란 말 대신에 아래의 축복할 대상을 적용해서 말해보자. 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를 이 성읍이란 말 대신에 1번 실제로 우리 직장 또는 사업의 흥망성쇠가 말에 달려있다. 이걸 한번 적용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 망할 것 같다. 정말 큰일 났어요. 이렇게 자꾸 말하면 진짜 망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진흥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명시했고요. 또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 흥망성쇠가 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업이 흥하기를 원하면 부흥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워도 사업은 잘 될 것입니다.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의 흥망성쇠가 말에 달려있다. 말로 적용해 보라.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는 제사장입니다. 부모는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읍은, 이 말에 우리 가족은 정직한 자, 부모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흥하게 잘 될 것이야.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축원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원하는 말을 하면 자녀가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태열이라는 한 소녀가 2살 때 만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만주에는 그 천연두 스몰박스가 마마라 그러죠. 유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집에 사는 그 두 어린이와 그 태열이가 동시에 천연두를 앓게 되었어요. 이 태열이 어머니는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태열이가 낫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태열이는 살아났고 나머지 두 어린아는 안타깝게도 죽었다 그래요. 당시 천연두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병으로 이 천연두에 걸리면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태열이는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 안타깝게도 열이 올렸던 그녀의 얼굴자리에 그 마마 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얼굴 형태에 곰보가 났다는 것이죠. 지금은 백신을 맞아서 얼굴에 곰보가 없는데 제가 어릴 적에만 봐도 곰보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곰보가 있는 이 태열이에게 날마다 반복해서 축원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태열아, 너는 다른 두 애들과 동시에 천연두를 앓았는데 두 아이는 죽고 너만 기도 받아서 살아났다. 내 얼굴의 마마 자국은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다는 축복의 자국이다. 축복의 자국이다.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어릴 때부터 태열 소녀는 그 어머니의 이런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기는 얼굴에 그 마마 자국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축복의 표시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들에게도 잘 들어라. 엄마의 마마 자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요. 그들이 한 번에 한국에 와서 엄마 한국에 가니까 엄마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뉴욕에서 최대의 한인교회를 섬기신 고 한윤관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얼마 전에 한윤관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요. 그 사모님은 뉴욕에서도 한윤관 목사님 못지않게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녀는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나 어떠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이 축복의 표시라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마마 자국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한유관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를 개축해서 훌륭한 사모가 되었습니다. 자, 태열의 그 소녀가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서 훌륭한 인물이 될 때에는 바로 그의 어머니의 축원의 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의 말이 자녀의 인생을 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흥망성쇠가 말에 달려있다. 제가 이 말을 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성제일교회가 흥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흥하는 말을 하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비판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참 많이 보았어요. 그런 분들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함부로 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론이 잘못된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가 막 욕하고 나쁜 말을 해요. 자, 교회의 흥망성쇠도 말에 달려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망하는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부터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흥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파괴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 입술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망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부터 제거하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 부흥에 불길을 태우는 말이 아니라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하나님 모르고 말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늘 흥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요.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여 나성제일교회를 부흥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성제일교회를 축복하사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흥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성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교회를 흥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흥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흥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 3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으로 축복의 민족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축복받은 민족으로 선택했다는 의식이다. 그 선민의식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이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크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었다. 우리가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이 출애굽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이 세 가지 복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을 합니다.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지내면서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정통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전 세계의 0.03%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구 비율당 가장 많은 노벨 수상자를 낸 민족이고, 미국에서도 뭐 언론계, 학계, 또는 정치계, 금융계 다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세계 각처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해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 때문이냐? 선민의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선민의식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세 가지 복인 것입니다. 자, 그 복 세 가지를 우리가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스라엘의 그 선민의식에 관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러면 선민의식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무엇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라는 단어가 뭐 가진 것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원어 뜻을 보면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소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treasure. You will be my special treasure to me.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은요. 너는 나의 특별한 special treasure,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너는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 특별히 여기는 보물이야. 여러분,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치가 있고 귀중력이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런 뜻이 있거든요. 너는 나의 보물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 카톡에 이름을 쓸 때도 축복하기 위해서 이름을 안 쓰고 축복 단어를 쓰는데 둘째 딸의 축복이 이거예요. My treasure, Karin. 우리 두 딸에는 나의 보물, My treasure, Karin이라고 이렇게 카톡에다 그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갖다가 전화번호에 기입할 때 한번 축복의 말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한번 제가 숙제로 내려고 했는데 또는 아내는요 my 복동이라 써놨어요. 실제 그렇게 되면 말대로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히 여기시면 너는 나의 스페셜 트레저 보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자, 첫 번째 선민의식이고요. 두 번째 선민의식은 너희는 나의 무슨 나라가 될 거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Will be a kingdom of priests to 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위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야. 그리고 제사장 민족이란 말이죠. 또 제사장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특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도 하는 것이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좋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 세 번째.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Will be a holy nation to me.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했다는 그런 선민의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가 있겠습니까? 이런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의 그 스피릿이 된 것입니다. 선민의식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회당에 가면은 랍비들이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이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우리가 한번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선민의식의 축복을 우리가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축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미국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또한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첫째로 미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것이 되었다. 우리들은 이것을 선민의식이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갖고 적용해 보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시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정체성인데 우리는 특별히 거룩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백성,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절대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나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벗어내야 돼요. 이 자녀들에게도 말해야 돼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보배야.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말을 해주고 심어줘야 돼요. 이 선민의식이 예수 믿는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특별한 너는 보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의 입에는 흥하도록 축복의 말이 자주 나와야 된다. 서로 축복의 말을 한번 해봅시다. 축복의 말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고 손자, 소녀에게 할 수도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할 수도 있고 아내는 또한 남편에게도 할 수 있고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또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자, 소녀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보배야.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될 것이다. 촉보가 통로가 될 것이다. 별과 같이 존귀한 스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부모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행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부모님의 크라운,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흥하는 말을 자녀들에게, 손자, 소녀에게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나성제일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일에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 힘으로 노력해서 보통 돼봤자 얼마나 흥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잘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도 저는 이런 기도를 성금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은혜의 소득을 주십시오. 이런 말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내가 10시간 일해서 10시간 얻는 그런 근로소득이 아니라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더 많은 그런 은혜의 소득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은혜의 소득을 받기 때문입니다. 흥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한 번 하지 말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렸죠. 서해안 간척 사업을 할 때 트럭 하나가 거기에서 흙을 바다에 부어서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트럭들이 끊임없이 행렬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흙을 바다에 부수니까 결국은 바다가 욕지가 되듯이 우리가 진흥하는 말을,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자, 우리 가정은 나의 축복을 인하여 흥하게 되고, 이런 말을 계속해서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야성제일교회가 흥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교회를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직장을 흥하게 합니다. 왜요? 말은 흥하게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6번.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자. 나 자신이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자. 제가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선택해서 한번 나라는 이름 또는 자녀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28장 1절 한 구절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1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그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 있잖아요. 랍비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말로 축복을 계속했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계속해서 이렇게 축원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신약의 진정한 유대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유대인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로 이름을 넣어서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까 생각이 안 나면은 성경 구절에다가 자녀의 이름을 넣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축복의 말씀인데 너라는 단어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구절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거나 축복을 해주면 너무 좋거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구절 가지고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너무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7번, 우리 입에서 흥하는 말을 하려면 입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입 관리를 잘 하려면 무슨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잠언 4장 23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입 관리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입을 닦는다고 말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죠. 미움이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미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입은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수도꼭지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인 수원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원지에 물이 더러우면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아도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수원지에 물이 깨끗해야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말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저분해요. 입을 잘 닦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관리를 잘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은 대표적인 인격이잖아요. 특별히 지도자의 그 말이 깨끗해야 돼요. 이 지도자의 말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보초를 두라는 거예요. 가드를. 보초의 역할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보초의 역할 아니니까, 우리 마음에 보초를 두라는 것은 함부로 아무것도 보내지 말고 들어오는 것을 검색해서 들여보내라는 것이죠. 나쁜 것이 들어오면 들어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컴퓨터에 그 검색 기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검색 기능을 안 해놓으면 스팸 메일이 마구 쏟아져 들어와요. 어떻게 해서 제 이메일 주소를 알았는지 막 쓰레기 스팸 메일이 막 잔뜩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냥 스팸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엔티 물론 바이러스 시스템을 깔고 걸르는데도 그렇지 않아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담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럼 도둑질 하잖아요, 사람이. 미움이 들으면 살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로 살인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단장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온유로 단정을 하면 온유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친 말, 욕하는 말, 듣기 거북한 말이 나오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고의 마음 관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흥하는 말, 살릴 말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마음 관리예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 밭을
가꾸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최고의 마음 관리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채우면 다 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모두 예수님에게있잖아요. 예수님을 채우면 좋은 말이 나오겠잖아요.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채우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 선한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채우. 호목입니다. 매일 암송 구절 외우기 2번 이상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녀를 흥하게 하는 말을 하루에 5번 선포하기. 많으면 2번도 좋아요. 여러분이 아까 오늘 말씀드린 그 시편 121편으로 축복할 수도 있고,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28장 1절로도 자녀를 흥하게 한 말을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선포해도 좋습니다. 자,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 인생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흥하게 하는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흥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흥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를 깨닫고 날마다 흥하는 말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망하게 하는 막말은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맛을 잘 가꾸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흥하는 말, 선한 말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을 뵙겠습니다.